철없는 딸의 행복을 위해 평생 애써온 엄마. 저는 살갑게 대화할 줄도 모르는 딸이었어요. 엄마 생각나면 저절로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막막해집니다.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지도 못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가 이제 좀 쉬시려나 했지만 삶을 마감한 곳은 요양병원이어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좋은 곳에서 평온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딸에게 너 입맛 없다고 아침밥 먹기 싫다 투정 부릴 때 엄마는 너 아침 따뜻한 밥 먹이러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씻었고 너 다리 아프다고 택시 탈 때 엄마는 버스비 900원이 아까워 큰 짐 머리에 이고 1시간을 걸었단다. 너 술 깬다고 노래방에서 개성 지를 때 엄마는 늦게 오는 널 기다리다 어두운 골목길을 몇 번씩 두리번거렸고 너 애출한다고 거울 볼 때 엄마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늘어난 주름살에 쓴 웃음 지었단다. 너 음식 먹기 싫어 남 줄 때 엄마는 과자 하나라도 넣어주려고 살며시 가방 안에 집어넣었고 너 청바지 입고 맵시 뽐낼 때 엄마는 15년 된 정장 한 벌을 입고 오랜만에 애출을 했단다. 너 나이트에서 즐거워 춤출 때 엄마는 관절염에 욱신거리는 무릎과 저려오는 손발에 몸을 뒤척였고 너 유행가 들으며 거리 거닐 때 엄마는 우연히 들려오던 내 젊은 날의 음악에 슬쩍 눈가를 적시셨단다. 너 레스토랑에서 음식 남길 때 엄마는 가족들이 먹고 남긴 음식 모아 쓱쓱 밥 비벼 먹었고 너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 떨 때 엄마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은 너 그리워 방 앞을 서성였단다. 너 덥다고 에어컨 바람 쐴 때 엄마는 너 더울까 시원한 하트 만들어주려 더운 땡볕을 잠을 받고 너 정치 경제 이야기할 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날 무시하는 너에게 조금은 속이 상했단다. 너 친구랑 벚꽃놀이 갈 때 엄마는 TV에 나오는 벚꽃을 보며 행복해했고 너 사랑을 알았을 때 엄마는 네가 나를 떠난 것만 같아 약간은 서운했단다. 너 사랑을 품에 안을 때 엄마는 네가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너 사랑을 맹세할 때 엄마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너에게 내려주기를 기도했단다. 그리고 널 닮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고맙다고 눈물 흘리는 너 모습에 모든 서운했던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단다. 그래서 엄마는 행복하단다. 철없는 딸에게 엄마가 보내는 편지 슬픈 글귀였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요양원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네요. 내일은 우리 엄마 영가님의 49제의 오제입니다. 어머니 영가 극락왕생하소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경.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제1장 이 경을 설한 인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왕사성에 있는 기수급 고도관에서 큰 비구 38,000인 및 여러 보살마 하살과 함께 계셨다. 제2장 마른 뼈의 가르침.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남방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셨다. 부처님께서는 오체 투지로 마른 뼈에 예배하셨다.
이를 보고 안한과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께서는 3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귀해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이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 널리 알지는 못하는구나. 이한 무더기의 뼈가 혹시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상이나 부모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안한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안한은 의문이 풀리지 않아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남자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큰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사모로 장식하고 다니기에 남자의 몸인 줄 압니다. 또한 여자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연지와 곤지를 곱게 찢고 난초와 사양으로 치장하고 다니기에 여인의 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죽은 후에 백골은 모두 같사온데 저에게로 하여금 어떻게 구별해 보라고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의 절에 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보에 예배하고 부처님의 이름도 생각했을 것이다. 그 뼈는 희고 또한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음욕이나 뜻을 두고 아들, 딸을 낳고 키움에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되나 되는 엉킨 피를 흘리며 자식에게 8섬 너 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여 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뼈가 검고 가벼우니라. 안한이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다. 그래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제3장 잉태했을 때의 고통.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소상하게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이를 갖게 되면 10달 동안 그 고통과 수고가 말할 수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첫 달이 지나면 그 기운이 마치 풀 위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아침에는 잘 보존하나 저녁에는 보존하지 못한다. 이는 이른 새벽에는 피가 모여들었다가 낮이 되면 흩어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면 마치 엉킨 우유와 같이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3째 달에는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4째 달에는 점차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며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5부분의 모양이 생겨나게 된다. 이 5부분의 모양이란 머리가 한 부분이고 두 팔꿈치를 합하여 셋이 되며 무릎을 합하여 모두 5부분이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정기가 열리게 되느니라. 6가지 정이란 첫째 눈이 한 정기요, 둘째로 귀가 한 정기이며 셋째는 코가 한 정기이며 넷째 입이 한 정기이고 다섯째 혀가 한 정기이며 여섯째로 뜻이 한 정기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뼈 마디와 8만 4천의 털구멍이 생기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 뜻과 꾀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뚜렷하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게 된다. 복숭아나 배, 마늘은 먹지 않고 오곡만을 먹게 되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사이에 한 산이 있는데 세 가지 이름을 갖느니라. 한 이름은 수미산이요, 또 한 이름은 업산이요, 또 한 이름은 혈산이다. 이 산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한 덩어리에 엉킨 피가 되어서 태아의 입속으로 흘러들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데 만일 효순할 아들이라면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나옴으로 어머니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만일 오역의 죄를 범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아기집을 찢어놓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심장이나 간을 움켜쥐며 다리로는 어머니의 엉덩이 뼈를 밟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로 쑤시며 1만 개의 송곳으로 심장을 쑤시는 것처럼 고통을 주게 된다. 이처럼 고난을 주고 이 몸 받아 생을 얻음에도 그 위에 오히려 10가지 은혜가 있는 것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양하라. 성형과 부처님은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대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이니라.